말씀의 제목은 의문, 불안, 두려움, 판단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 불안, 두려움, 판단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이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영의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그의 혼이 나라고 하는 의식된 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혼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런 자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그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내 의식의 혼에서는 내 주체 의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제가 이 복음을 말할 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착한 일 하며 살자. 목사니까 바르게 살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믿으니까 여기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자 했는데 나의 혼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결국 거기서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서 어떤 칭찬이나 어떠함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부 관계든 자녀 관계든 직장 동료의 관계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했지만 내 의식의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한 거로 와 있냐면 이 의식에선 내가 한 거로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로 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 하면서 뭐를 생각하고 바라는 혼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말할 때 나는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영인 걸 모르는 혼은 보상을 바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인지 바라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라고 하는데 그 바라는 것이 원하는 기준을 가진 이 자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될 때는 마음이 상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합니까? 왜 하나님 너무합니까? 합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할 때는 자기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주의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 자아가 원하는, 육신에 속한 혼이 원하는 것들이 안 나올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했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 일을 누구 기준으로요? 내 자아 기준으로 선한 일이죠. 내가 한 거의 기준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굳이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지금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 볼 때는 육신에 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사람으로 계속 착한 일, 선한 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지금 성경은 지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선한 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하면 다 악한 일만 시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흉악한 일만 시키고, 뭐 음란한, 뭐 어떤 뭐 혈기, 뭐 막 시기질투, 이것만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불쌍해서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줬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서?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 이 국률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성품이, 국률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국률의 성품으로 지금 저 상대방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죠. 내 어떠한 또 이것도 있어요. 내 기질 있잖아요. 내 기질과 내 어떠한 그 순간마다 그건 이제 좀 다른 건데, 그냥 보다 보니까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신은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딱 해줬는데, 이 사람이 다른 때 보니까 이제는 역으로 나오는 거야, 역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조건도 바라니까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고 안쓰러워서 저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불쌍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더 나아지는 삶이 뭐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내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줬어 했을 때 해줬던 그 태도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그때 불쌍하게 순수한 마음 했다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괘씸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괘씸함.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돼? 나를 쌩까? 나를 모른 척해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오지요.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지만 그 생각이 드는 게 잘못됐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인데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알 수 없다. 그럼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안에서 이제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나라가 성령의 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의 그 나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내적인 이제 이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행복은 자유함, 평안, 기쁨과 만족함, 즉 결핍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자든지 그 지식을 많이 가졌든지 그 권력을 가졌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위치에 갔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걸 딱 우리에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있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이 말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 설교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6장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행복을 주시고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 저 천국 가야지. 진짜 행복은 저 천국 가야 돼. 이런 말들도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왜 천국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국이란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알고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만족, 행복이 우리 안에도 이제 있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준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지금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데 이 기쁨이 너희의 기쁨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취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취된 것은 지금 영 안에 성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면 영 안에서 성취된 걸 우리는 현재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 안에 성취된 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취된 것을 알고 성취됨 안에서 믿을 때랑 아직 성취 안 되었다. 내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취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험을 하고자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취된 것으로 지금 이 혼의 의식에는 안 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왜? 나는 의식된 혼이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혼으로 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혼은 이 감각이란 것에 이제 의해서 움직이는 자란 말이에요. 이 감각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보십시오. 저번 주에 설교했나? 마가복음 11장에서 너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은 이것을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아직 실체로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진 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영적 존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나는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보는 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는 의식 속에서 말씀을 믿고 한 거 받은 줄 믿어. 그래, 나는 받았어 라고 하지만 이 감각의 지식이 이거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감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낸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이런 거예요. 아니 믿고 구한 거 받은 줄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왜 아직 안 나타나? 왜 아무 일도 없어? 뭐 이런 계속 그거에서 의문 있잖아요.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에 의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계속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을 풀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의문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의문이 풀릴 때까지 이 마음의 시원함을 못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아의 혼으로서는 계속 이 의문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야 돼. 내가 이 궁금한 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풀어야 돼.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지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아의 집착이에요. 여러분 집착. 문제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성령으로 와 있는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상적인
혼으로 있는 자, 내가 영인 걸 아는 혼으로 있는 자는 구속받지 못한 몸 안에서 계속 그런 의문, 불안, 두려움, 판단, 이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이 사람도 일어나는데,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 자기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맡김과 동시에 성령의 주시는 생각, 성령이 뭘 줘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분 앞에 머물러서 성령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걸 구분시켜 주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분별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만 딱 듣고 끝나버리면, 제가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인지 설명을 최대한 하지만, 이 설명만 가지고는 실제 삶으로 가서는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복음을 계속 듣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렇게 또 경험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자, 말씀 일단 쭉 나가겠습니다. 계속 여기 안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본론 돌아와서 참된 행복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 결핍이 없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지만 오감의 감각 지식으로 와 있는 혼은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핍을 느끼고 나는 지금 부족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환경 상황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결핍을 생각하는 것, 결핍이 있다고 보고 믿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생각이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생명의 풍성함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의 풍성함을 그렇게 살 때는 못 누리고 사망이 끝났는데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성령을 볼 때 사망이 끝났다면, 법적으로 영적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망을 계속 겪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을 당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가 끝났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율법의 역사함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는 저주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당하는 것은 내 무지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한 영된 내가 누구인지 모름으로부터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 당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무거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사망 것을 다 끝냈어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다 끝냈어요. 거듭나게 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이제 끝냈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영적으로도 완전히 해방을 된 거예요. 해방됐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영의 해방을 따라서 이 혼이 자유함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영의 해방은 얻었어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해방을 얻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를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계속 행복을 할 때, 행복은요, 물질적인 것과 어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써요. 야, 행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야. 정신적인 거야. 여러분, 행복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정신적이라고 할 때는요, 심리학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 그것도 내면이죠, 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요. 그렇죠? 아니요. 정신적인 어떤 이 행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해. 여러 가지 부족해. 근데 그 사람은 철학에서 말하는 내용,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 어떠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신, 거기서 말하는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물질은 없지만 자기가 이제는 그 행복을 정의해가지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이 TV 가끔 가다 보면 예전에 한번 그 인간극장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 부부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던 부부인데 유학파고 그런데 이제는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잘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어떠한 번아웃이 오면서 삶에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액 연봉을 받고 정말 남부름 없이 물질적으로 남부름 없이 이제 사는데 이런 정신적인 피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딱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고 결단하고 이제 다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어. 그 부부가 시골로 내려서 이제 농사 지으면 조그맣게 텃밭 갖고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행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문화적인 것도 뭐 없고 별로. 예? 외딴 시골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건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적인, 그들이 말하는 정신적인 행복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알면, 영적인 부분을 안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영인 것을 진짜 이 혼이 자꾸 성령으로 비춰서 알게 되면요, 이 정신적인 것, 이 물질적인 이 몸에 관련해서는요, 이 영적인 것으로 다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정확하게다고 그렇게 보고라냐? 개역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는 왜냐면 거듭난 이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말해도 돼요.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영이 지금 하나님과 삼위로 완전히 하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 속량으로 지금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은 지금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이, 내가 영인 걸 알 때 이 혼이 영으로 형통함을 얻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라는 어째 혼이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혼이 이 안에 혼이 정신이라고도 해도 되는 거예요. 정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정신의 영역. 이해돼요?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은 죽어 있지만 정신의 영역에서 심리학, 철학, 이런 종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행복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 몸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정신의 강함으로요, 여러분. 이해돼요?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길게 한 거예요. 자, 즉 거듭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을 따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육체에 속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신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렵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전에 지금 제가 이 말한 거, 이게 다 영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물론, 영에 속한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지금 생각하는 주체가 분리돼서 내가 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고린도 2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 아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뭐래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애써 들어가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까? 아마 똑같다 하겠지, 어떤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자, 제가 이걸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을 알고 나서 한 것과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막 뜻이 무엇일까라고 막 고민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그럼 막 이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묻기도 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온통 꽂혀서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요. 한번 여러분들 해봐요. 이거 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안에 와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혼 안에서 작용하는지 한번 봐봐요. 아니요. 이 말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들어갈 때, 거기에 집중하고 들어갈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뜻이 빨리 안 밝혀지면요,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이해돼요? 그 하나님 뜻을 빨리 알고 싶은데 그 뜻을 묻는데 계속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네.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닮을까 계속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 닮을까 생각하는데 삶에서 실제 닮는 열매는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감도 오고요, 죄책감도 오고요, 자기 자신을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판단한다니까 자기 자신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영의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자아로부터 출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아로부터. 그러면 성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과 예수님을 닮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오나? 보세요. 자, 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항상 말씀의 근거에 있단 말이에요. 근거. 이해돼요? 말씀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지? 성령께서 이 생각을 계속 더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너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전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이제 가지로 붙어 있어. 연합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연합.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합한 자 한 영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 혼의 생각은 계속 주님과 분리돼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리된 생각이 올 때 성령은 이거를 끊어진 생각을 연결해서 연합의 생각으로 계속 나한테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이 아직 열매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보였던 그 성품, 아버지 성품에 살았던 그런 열매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생각만으로도 내 안에 생명의 그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 아멘? 아직 행동은 예수님 닮음이 10분의 1도 안 돼. 아니, 뭐 100분의 1도 안 돼, 아직.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닮지 못한 이제 10년 신앙생활인데 20년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놓고 보면 나는 여전히 지금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진 지금 삶을 살고 있어. 이기적이야부터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뭐해 막 하고 있어. 에? 생각은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위들 보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평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평안이. 없지요. 자기 자신이 이제 판단하면서 정죄감을 당한 무거움을 겪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닮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런 이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전혀 성령의 생각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해서 삶을 사는데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겁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삶이 지금 뭐예요? 괴리가 있거든요. 괴리. 이 괴리감에서 이제 의문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괴리감 때문에 불안이 들어오는 거군요. 들어오고요. 판단. 이게 다 괴리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괴리감.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끊어진 자주체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오는데 이 자주체로부터 오는 생각을 나라고 여길 때 이제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힘의 능력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그 생각이 능력의 힘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이 육의 생각이 힘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무겁습니까? 신자들이 삶이 왜 괴롭습니까?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요? 계속 내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마음에서 무거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저께인가? 답답하고 무거움을 막 당했어요. 짓눌렸어요. 근데 무거움을 당하고 짓눌릴 때 보니까 지금 생각이 지금 내 의체인 혼이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서 오는 생각을 이거를 진실로 여기면서 거기에 막 끌려가고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머리와 나를 동일시하니까 여기서는 막 답답함이 막 가슴까지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저께 아니 제육볶음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양념 재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점심에 사다가 가져왔는데 그러고 나서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몸도 힘이 쫙 빠지면서 입맛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입맛이 사라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제육볶음 해줄까 해서 아이 나 안 먹을래 그냥 저 물 말아서 멸치 그냥 고추장 찍고 먹고 말래 하고 그렇게 해서 멸치 고추장 찍고 먹고 말아버렸어요. 그냥 배는 고픈데 그게 먹어야 되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다 이제 하는데 성령께서 다시 이제 알아차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거짓말처럼 몸이 그 답답한 이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답답함이 싹 풀어지면서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면서 입맛도 다시 돌고 여러분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왜 진리의 성령이야? 우리가 진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뭐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뭐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심 속에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은 났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 자신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닮는 것들에서 이걸 영의 생각을 지금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분별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을 생각하는데도 예수님 닮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하루에 이제 내가 보던 유튜브도 영화도 다 끊어야 돼부터 사람마다 다르지 그건요. 응?
하루에 1시간 성경 보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이제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자. 이렇게 이제 하겠죠, 여러분. 다 자아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 결단하는 거예요. 자아 의지를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행위 의지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생각이 새롭게 되어짐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는요. 그러니까 내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정신적 의지, 그건 여러분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아에서 나오는 정신적 의지예요. 해보라니까요. 그 정신적 의지가 얼마만큼 가는지. 요즘에 뭐 예전에도 그런 말 많지만 뇌과학에서 이제 뭐 설명하니까, 응? 뭐 하나 습관 바꾸려면 40일 동안 똑같이 그거를 계속 해서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1년 동안 루틴이 이 몸으로 예를 들면 뭐 하나, 이 습관이 만들어졌어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 습관이 만들어졌어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뇌과학자들이나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이 말을 더 믿어. 사람의 어떤 경험, 체험을 더 믿어. 근데 그 가르쳐 준 사람대로 했는데 그 사람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그럴 때 실망이 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죠. 다 정신적 의지가 다 다르걸랑요, 여러분. 그러나 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놈한테는 더 강한 영을 주고 어떤 놈한테는 약한 영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성령을 준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 아멘? 동일한 성령을 줬다니까요. 어떤 놈한테는 할 수 있는 영의 힘을 주고 어떤 애한테 너는 조금만 해. 조금만 할 수 있는 영의 힘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성령.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동일한 성령.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했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한테요. 구약에서 말씀했을 때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안 들어왔지만 이제 그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가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독립돼서 믿는 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돼서 내가 믿는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축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을 자꾸 진실로 여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 진실. 자꾸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를. 진실로 여기면 살기에 자신의 현재 삶에 의문이 들고 불안과 걱정, 근심, 두려움, 판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란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으니까, 믿는 자니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살고 싶어는 하는 거죠.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삶 살고 싶은데.
나도 무거움 없는 삶, 괴로움 없는 삶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는 못해요. 간절히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못 산다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고는 못 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 거,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 내가 누군지 못해서 정말 무거움 없는 삶, 괴로움 없는 삶, 승리하는 삶 살고 싶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삶을 실제 이제 살게 해주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 와. 왜 감탄이 나오냐? 이전에 이걸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혼은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런 삶이 있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지? 와, 신기하네? 이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 기적을 볼 때만 감탄했던 이 혼이, 예? 표적이 나타날 때만 감탄하더니 표적과 기적도 지금 없는데, 아직 표적과 기적은 고사하고 지금 삶의 눈앞에 보는 닥쳐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상한 사건의 문제인데, 이 혼은 육체를 따라 보지 않고 지금 영을 따라 보니까 거기서 신비의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할 게 있어, 바울이. 예? 매막 복음 전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 뭔 찬송 막 그렇게 감탄해서 찬송하리로다 막 그렇게 외침이 나옵니까? 자기 안에서. 탄식이 나와야지. 절망이 나오지. 근데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바울이 환희의 그 기쁨에 이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탄식이 나왔잖아요. 그땐 탄식이. 그렇죠? 탄식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있는 얘기를 탄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되면 이제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 바울 보세요. 예수 믿고도요,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율법을 따라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발견되니까 그게 육의 생각이었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는 고통, 괴로움, 이런 삶을 살았네?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육의 생각인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여러분, 이런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막 하는데 계속 무거워. 부담이 돼. 환희가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히 못 사는 것 때문에 탄식이 나와. 이게 육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 짓는 생각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더 예수님 닮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지금 현재
성령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서 누려야지. 자꾸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서, 이건 여러분, 현실을 지금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현실과 동떨어지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자아 입장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진실로서 사건과 상황에 그것이 진실로서 오는 생각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진실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인 걸 알아차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요, 절대요, 이 눈에 지금 내 표면적인 지금 벌어져 있는 사실과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몰라서 고통당한 거예요.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내 앞에 지금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요, 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요, 자연스럽게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생각이 자꾸 돌아가요. 생각을. 분석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분석하고 막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근거한 나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심플해요, 그래서요. 심플해요. 근데 이거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지금 분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별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성령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분별은요. 성령. 머리로 하는 건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판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렇게 나는 옳으냐, 그르냐예요, 이쪽은. 여러분, 분별은요, 성령으로 오는 분별은요,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맞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맞냐. 이건 여러분, 선악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서. 근데 진리의 성령은요, 선악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생명나무는요, 살리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 생명나무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생명나무 먹고 살린 나를 계속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게 하심을 통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근원으로부터 계속 생각이 내게 흘러나오도록, 나를 살리는 생각이 계속 나오도록.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또 다른 말로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목마름 없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안에서 만족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분별은요, 사건과 상황을 기준해서 작용하는 머리의 해석이 아닌 지금 말한 것처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완성된 속량 사역을 근거로 주어지는 생각이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근거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된 속량의 근거 안에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에게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은 계속. 근데 우리 신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세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안에 그 묻는 자체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뭔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선을 이루시고 은혜 베푼다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근데 이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래, 맞아. 네가 선택한 게 맞아. 정확한 그걸 답을 줬어도요, 그 정확한 답을 받고도요, 이 사람들은요, 또 무거움을 겪게 돼 있어요. 무거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 길이 하고 그 길 갔다고 막히는 거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정확히 그 A랑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막 거기에 어떤 장애물들 안 만납니까? 만나요, 여러분. 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수들. 근데 영의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알면 그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사는 나라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확히 음성도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이 길 갔는데 왜 이렇게 뭐가 꼬입니까?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엔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너 거기, 미국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이렇게 꼬이냐는 거예요. 정확히 음성 듣고, 예언사역자가 또 정확히 컨펌해주고, 성령의 음성 듣고, 갈 때 기적적으로 막 여권, 비자 받을 수 없는데도 가족이 다 비자 받았고, 비행기 값 넘는데 비행기 값도 다 주고, 하와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줬는데, 그런 가는 과정에 막 기적을 보여줘서 착착착 열려서 갔는데, 딱 가고 나서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식으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확신하고 왔으면서, 여기 진짜 하나님이 보냈나? 맞나? 거기서 또 생각이, 거기서 많은 생각을 또 거기에 또 빠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와 있는 그 하와이에서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현재.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코나 그 자연들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자연들을, 하나님 만든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하나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파고 들어가서, 끝나면은 숙소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맞아요? 이거 제대로 왔어요? 또 시작해서 막 계속.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성령님의 생각을 통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탁 올 때, 나의 혼에서 제대로 된 생각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난, 내가 이제 육체의 감각에 종속돼서 이제 거기서 막 오는 감각의 지식에 의해서 막 묶여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벗어난 영으로부터 주는 영적 감각을 얻게 돼요. 영적 감각을 얻게 되고 자유함 얻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막혔냐? 그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냐?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왜? 오히려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요, 실제가 막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때 때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그래서 말씀이 실제되는, 말씀이 육화되는 이제 체험을 얻게 돼요. 그 체험과 내 영의 정체성과 체험이 같이 이제 내 혼의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해져요. 더 담대해져요.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이렇게 이제 계속 혼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제 이전에 했던 패턴들이 끊어져요. 그 패턴들이. 어떤 패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함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인도함 받았는데 왜 그럴까부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끊어져요. 이 패턴이 끊어지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제 막 묻는 시간을 막 보내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져요. 여러분, 이 단순함이, 나 몰라. 나는 머리가 복잡해. 난 생각하기 싫어. 난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 그거 단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단순함에서 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순함에서 힘이 온다니까요. 그거는 해피죠. 난 그거 생각해서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나는, 제가 그랬어요, 이전에. 그래서 난 단순하게 살래. 그게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산 게 아니야, 그거는. 회피한 거지. 책임감을 회피한 거지. 주님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생각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계속 하세요.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영에는 와 있죠, 영의 지혜. 그러나 여러분이 의식하는 혼의 그 지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멘.